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노는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봅시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게 오늘 얘기는 뭐 유명한 얘기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 물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병 낫게 되는 그 이야기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큰 틀, 관점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이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단독적인 행위, 단독적인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단독적인 구원 행위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말하자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거의 목숨을 걸었거든. 그러니까 율법에 거의 목숨을 걸었으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성 자체를 보여주는 식으로 성경은 이제 표현되어 있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왜 하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을 성경에 기술했고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가? 마찬가지 사건인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의 실패와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성취, 그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건이라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단독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랄까 아직도 어떤 인간의 행위에 미련을 두고 인간의 행위로 뭔가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어둠의 영에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인간들을 미혹해 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사실은 인간은 미혹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많은 병자들, 특히 이제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못 보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에 주목하겠어? 자기의 행위에 주목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지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그게 이제 맹인이라고, 맹인.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잖아. 물론 이제 내가 원어적인 해석을 거의 경계하지만 거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도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양들을 끌고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귀환했을 때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성벽을 중건하거든. 그 성벽을 중건할 때
제일 먼저 재건축한 문이 양문이라고 그러거든.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지만 그 제일 먼저 양문을 세워요. 왜냐하면 그 양문이 세워져야 그 양문으로 이제 제물로 드릴 양을 끌고 들어가서 성전에 드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 양이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면 우리가 살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희생 제사의 그 본래 의미를 그때 사실 몰랐어요. 수 없는 제사를 하면서 그들은 제사의 의미를 몰랐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는 그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희생당했던 그 어린 양, 수많은 그 번제 양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고. 당연히 맹인들이지. 세례 요한이 이제 성령 가운데 깨닫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딱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알고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모든 희생 제물, 뭐 제사장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져야만 보이는 거거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 본다는 그 눈 가지고 뭐 하냐 하면 뭐 이제 말하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보는 눈 가지고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벗었네? 입어야겠다 이거거든. 자기 눈 뜨고 이제 내가 뭐 좀 부족하구나. 이걸 내가 채워야지. 내가 이번 때는 좀 약간 헌금 빼먹었네? 헌금 채워야지. 안식일을 못했네? 안식일 지켜야지.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보시면 그게 속은 맹인이 한 짓이라고. 보니까 너를 진짜는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 곁에 뭐가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스라고 하는 벳은 집이야, 집.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할 때 그 베들레헴, 레헴이 떡이거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떡집. 여기 해와 떡집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떡집 사장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수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난 거거든. 이제 베스 혹은 베드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베데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벳하고 헤데스라는 말, 헤세드라고 하거든. 헤세드는 이제 자비, 은혜한 뜻인데 가끔 저기 어딘가 갔더니 피아노 간판 이름이 헤세드야, 헤세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은혜 혹은 뭐 자비, 그다음에 사랑 그런 뜻이거든, 헤세드가. 은혜 자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데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게 헤세드라는 말, 베델과 베스와 헤스가 붙여서 베데스라는 말로 됐다라고 이제 많이 말들 하거든. 그러니까 베데스라는 말도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뭐 그런 뜻이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양들이 출입하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행각을 짓고 거기 이제 온갖 이제 병신들이 거기 뭐 앉아 있는 거야. 전설은 뭐냐? 4절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제일 빨리 들어가서 물에 첨벙 들어가는 자는 난다는 거지. 오징어 게임 같은 거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일반은 살고 남은 다 방에 안 낫는 거야. 이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이 뭐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 병자들, 혈기마른 사람, 뭐 중병자 뭐 뛰어갈 수 있겠어? 다 지금 아픈데. 거의 뭐 연못에 발 담그고 있지 않으면 모를까. 가다 보면 다 사라지는 거라고. 오히려 상한 사람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전설 때문에 지금 병자들이 거기에 뭐 그냥 수북이 모여가지고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오늘 주인공 5절 말씀,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1등으로 연못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예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실 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참 답변이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야. 그러니까 이 병자의 답변을 들으면 율법적인 마인드에 꽉 박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정된 그 마인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지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답이 뭐가 돼야 돼, 원래는? 낫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그지? 너 배고프니? 그럼 배고파요. 근데 병자는 무슨 말을 해?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냐 물어봤을 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이게 황당한 답변이냐고. 낫고 싶으니 물어보면
아, 정말 낫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지금 병자는 무슨 말을 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가 내가 내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뭔가 나도 같이 막 움직이고 달리고 뛰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위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는 걸 지금 탓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속된 말로 대가리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오직 내가 나의 행위로만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맞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이거 어렵냐고, 이게.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율법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율법화되어서 거기에 분명히 베데스다란 말이지. 은혜의 집이라고. 은혜의 집이고 양문교체에 있다고. 희생제물이 늘 드나드는 양. 저 양이 저 문을 통과하는 이유 뭐 때문이야?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에 제가 죽으려고 지금 양 들어가고 있구나, 양문으로. 쟤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양은? 그 양문 통과에 들어가서 성전 들어가서 피 뽑고 가죽 벗기고 갓버스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지겠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병신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는 양을 매일 봐. 매일 보고 앉아 있으면서도 어때? 본인이 할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행위의 경쟁으로만 자기를 보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저 집사님은 뭐 그냥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복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내가 행동을 못 해요. 나는 뭐 주일도 못 지키고 무슨 헌금도 못 하고 뭐 구제 못 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은 꽝인 거지. 그냥 맹인인 거지. 머릿속 깊이 율법적인 마인드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내 행위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속임수예요. 그렇죠. 이재 집사님이 지금 또 다른 2세를 태중에 갖고 있지만 아니 지금까지 태어나서 스스로 커왔냐고 스스로. 아니거든 그게. 이게 벌써 어릴 때 엄마 갖다 버렸으면 이미 일상사람 아니야.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모든 자체가 나도 모르는 어떤 신기한 그 씨줄 날줄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 지금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임신을 원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그 주님이 짜놓으신 경륜 가운데에서 뭐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가끔 언니한테 선방받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딱 있고 그렇잖아. 그걸 보면 과연 인간의 삶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서 지탱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삶인가? 사실은 아니거든. 사실은 원인 모를 무수히 많은 어떤 그 원인 모를 무수히 많은 작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화된 종교들이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너의 행위로 네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또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 누가 뭐 몇 시간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뭐 헌금을 내줘야지 될 거 아니야. 누가 또 뭔가를 해야만 피차 다른 사람 행위를 보고 경쟁이 되면서 어떤 공동체에 막 부름을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여준 선명한 그림은 뭐냐.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의 집 옆에 그 양문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짜여진 구조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모든 구조를 짜놨어. 그러니까 은혜로 지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그 양문을 보고 양문을 지난 양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이 연못에 이런 베데스다야.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는 모르고 진짜 그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해가 뜨고 있다, 달 뜨고 있다, 별이 빛나고 있다. 오늘 또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있다. 오늘 또 양식이 있었다. 뭔가 거실 옷이 있다. 이게 다 사실 은혜거든, 이게. 뭐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보고 말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한테는 이게 뭐 너무나 큰 은총이야, 은혜야. 너무 재밌지. 그리고 하면서 또 요즘 좀 찍고 있고 지금 바로 또 올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제 오늘 핵심은 그거거든. 뭐냐 하면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직접 와 주셔야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귀를 열어 주셔야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치가 구비되어도 거기에 전원 버튼을 저 콘센트에 꽂아서 불이 들어와야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다 갖춰져 있지만 그 모든 갖추어진 만물의 본래의 의미를 부여하고 본래의 가치대로 작동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모든 만물이 이제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 병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덜렁 들쳐매고 연못에 갖다 던졌나? 아니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그런 모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연못이 저기 있다, 뭐 들어가야 된다. 내 행위가 내가 가는 동안 들어간다. 다른 사람과 행위의 경쟁을 벌여가지고서 더 큰 은혜 얻기 위해서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본인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라면 낫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 다시 말해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위로 은혜로 간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거기 첨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은혜다웠기 위해서는 인간의 숟가락 거기 얹으면 안 되거든. 은혜가 은혜답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거기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의 행함이 개입되는 순간 그 은혜가 아니지. 왜? 나의 행함에 대한 반대급부고 행함에 대한 내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건 내 영광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38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시간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 우리는 38년 병자로 안 살아도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알아. 38년은 그냥 38분도 우리가 못 살아요. 가끔 내가 상상할 때 있거든. 3분 동안 내가 코를 막고 숨을 안 쉰다? 죽지. 38년, 38분도 아니야. 38초만 사실 물에 들어가 빠뜨려놔도 물 마시고 뭐 거의 죽죠.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물 마시면 거의 막 꼴딱꼴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 자체가 다 하나의 이제 얼개가 되고 틀이 되어서 사도 바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선명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비로 이 모든 말씀을 계속 전개해 나가거든. 이제 아직까지 복음서에서는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나타내시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서 명확한 논리적인 언어로 이제 말씀하시거든.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갈라디아 3장 보면 로마서도 우리가 뭐 100번 말했지만 내가 한번 101번 말합시다 오늘. 지금 안 켜질게요. 오케이. 적을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맹인된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이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양문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베데스다,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율법 외에 다른 의. 그 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지 하고 또 본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 믿음마저 자기의 행위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분 예전에 한번 설교를 봤는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또 한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제목 자체를 제가 내용은 안 봤어요. 근데 그래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다시 어떤 그 따라오는 게 뭐냐면 행위. 성공학 어떤 그런 책들처럼 계속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등 뭐 그런 다 헛소리죠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야?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안 주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까지 뭐로 생각한다? 믿음까지 행함으로 생각해서 이제 자기 행함으로 예수를 믿으려 한다고.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하고 어때? 믿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억지로 예수를 믿는 거지. 근데 내가 내 행위로 붙잡은 예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결국 놓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 베드로처럼 3번을 부인하든지 간에. 결국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박살나야지. 우리의 믿음마저 포기가 될 때, 그때 주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본인이 뭐 기도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면서 계속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본인의 믿음에 취해버리는데, 그 본인이 취해버린 본인의 믿음은 그 뭐야?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행함이 되는 거죠. 행함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나 옛날 그 강원도 살 때, 강원도 그때 뭐 조그만 마을이었으니까 거기 그 저기 장로님 한 분이 계셨거든. 장로님이 계셨던 그분이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었어요. 나 어릴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새벽송이라고 돌거든. 새벽송 돌고 장로님 집에 가서 그 따끈하게 데워준 우유 마시고 온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교회 충성한 장로님인데 마지막에 그분이 거의 뭐 말년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서 교회 사기꾼이라고, 목사님 거짓말장이라고, 그 너무나 신실한 인상과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마지막에 교회가 거짓말이고 목사도 거짓말이고, 지금 그 또 작은 동네에서 진짜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 뭐 어떻게 저런 누가 다 아는 장로님인데 본인의 평생 행함으로 잡았던 그 믿음 자체를 놔버린 거죠. 마치 그 미락에 나오는 전도연처럼 거짓말이야 노래 틀었던 그처럼 말이죠. 자기의 행위로 믿은 자들은 결국 다 놓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게 된 입장에서는 사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너무나 그냥 아멘으로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 나 예전에 강릉 살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무튼 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너무너무 예수를 믿고 싶었대. 믿음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막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돼서 이제 그 오셨었거든. 사람이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면 믿고 싶어 믿은 예수로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비극이에요. 뭐가 비극이냐? 본인이 행위로 붙잡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실 속이는 거거든. 근데 주님은 어때? 주님은 계속 인간이 시작한 인간 행위로의 믿음 자체를 펑크를 내시거든. 그게 펑크가 나의 정상이라고. 근데 의지 한국애들은 또 어때? 의지로 믿어, 의지로. 끝까지 막 본인을 막 쥐어박으면서 막 자기가 믿음 의심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막 사탄아 몰라가라 그러면서 본인이 막 믿고 그러거든. 본인이 본인 믿음에 도취돼 갖고 믿음 좋은 것처럼.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은혜구나.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보인다고. 그게 보이니까 믿음은 우리 인간의 행함이 아닌데, 은혜로 받은 믿음인데, 그거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님만 잘한 것이 없는데, 그래 돼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어차피 로마서 펴있으니까 한번 그 4장을 넘겨보면 다윗이 말한 말에 또 공감이 돼요. 로마서 4장 6절 보면 4장 5절을 읽을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일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거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드러나냐 하면 우리의 행함이 부정당할 때 우리의 행함이 부인당하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나 행함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근데 목사로 내가 20년을 뭐 30년 동안 쳐봐. 그 목사로 40년을 쳐도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사실 아니거든. 주님이 목사로 되게 하셨고 하게 하신 거지 사실은. 그리고 내가 한 건 사실은 다 뭐 그런 뭐 잔꾀부터 해서 주 앞에 내려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신 것,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드러나신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고. 근데 이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가치를 챙길 때 이미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자기가 그 일을 해서 그 삭스로 그 모든 일의 영광을 취한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들의 행함을 무시했을 때 반발한 바리새인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어떻게 얘기는 지금 간단히 끝났어. 아무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그림이야. 선명한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함의 경주를 막 경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누가 들어가시겠습니까 하고 막 촉구하듯이 말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주님이 그냥 자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행함 자체를 완전히 다 치워버리고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믿음,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총들, 영생 다 주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찾아오신 주의 은혜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어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믿게 된 거지 그냥. 내가 뭐 예수님 저기 있고 내가 믿을게요. 그게 아니거든. 그건 행함이라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은혜의 기반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그 통하는 언어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은혜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거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행함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과 영생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양문 곁에 있음에도 은혜의 연못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의미와 은혜의 의미와 은혜의 집의 의미를 몰랐던 어둠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었으나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은혜의 결과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행함의 결과물이 아니요 은혜의 산물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의 이름만을 기쁘게 높이고 또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자 합시다.